자, 사도행전 26장입니다. 두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6장의 제목은 거의 구원받을 뻔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사도행전 26장을 쭉 공부해보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22장부터 26장까지 다소 좀 길고 어떻게 보게 되면 약간 지루한 내용들이 펼쳐졌을지도 모르겠어요. 바울이 여러 총독들과 왕들에게 신문을 받는 과정인데 그 과정을 보게 되면 때로는 같은 말이 반복되기도 하고요. 또 갇혔다가 풀려날 뻔한 상황이 돼도 풀려나지 않고 계속 이렇게 2년 동안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 좀 답답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오늘 26장은 거기에 대한 마무리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까지 다른 총독들에게 했었던 모든 설교보다 가장 강력하고 가장 집약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26장에 있는 이 변호를 통한 설교죠. 이 내용 하나만 갖고도 전체적으로 이 바울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때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기를 너를 위하여 말하는 것을 허락하노라 하니 바울이 손을 펴며 변호하기를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들이 나를 고소한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오늘 당신 앞에서 나 자신을 변호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나이다. 당신께서는 유대인의 재반 관례와 문제점들을 특히 잘 아는 분이시니 내게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내 민족과 함께 살던 젊은 시절의 생활생은 모든 유대인이 알고 있나이다. 그들이 처음부터 나를 안 이상 그들이 증거하고자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바에 속하는 바리새인으로 살아왔다고 할 것이니이다. 지금 내가 서서 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하신 약속에 대한 소망 때문이요.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이 약속한 것이 오리라고 소망함이니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 때문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했나이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그 사실을 어찌하여 당신들은 믿지 못할 일로 단정하시나이까. 자, 처음부터 비범하죠. 무엇인가를 강력하게 때리고 있습니다. 자, 2절에서 아그리빠 왕이여 라고 말하죠. 자, 아그리빠, 지난 25장부터 등장했던 그 왕인데요. 아그리빠 왕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혈통 자체는 에돔의 혈통 헤롯 가문이지만 그래도 헤롯 가문은 대대로 유대인의 왕으로서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가예요. 유대인의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당신 우리 문제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의 관례와 율법에 대한 내용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내가 당신 앞에서 말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서론을 그렇게 들어갔어요. 재판을 받는 이유 쭉 이제 자기는 바리새인이었고 이런 내용도 좀 말했는데요. 6절을 보니까 지금 내가 서서 재판을 받는 것은 내가 재판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하신 약속에 대한 소망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앞에서도 한번 다뤘죠. 아니 바울이 재판받는 직접적인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에 정결례를 행하러 들어갔을 때 유대인들이 오해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을 데리고 왔다. 그래서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그런 오해 때문에 잡혀온 거잖아요. 이게 팩트죠. 이제 그 상황적인 팩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앞에서도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이 자리에 섰단 말을 한 번 했었어요. 부활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것은 바울이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잡혀서 신분받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말하는 것이라고 언급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은요, 바울의 신앙이에요. 바울의 절대적이고 확실한 신앙입니다. 신앙. 그리고 이것은요, 7절에 보게 되면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약속한 것이 오리라고 소망했다고 말합니다. 바로 위에 지금 우리가 읽었던 6절에서도 조상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주신 약속이죠. 약속이 쭉 이어져 내려왔고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이 소망에 대해서 사모해왔고요. 그걸 기다려왔다는 얘기죠. 나도 역시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여기에 잡혀있죠? 라고 말하는 것이죠. 8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그 사실을 어찌하여 당신들은 믿지 못할 일로 단정하시나이까. 아그리빠 왕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황당했는지 좀 상상이 갑니다.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는 하나 실제로 이 사람은 로마인으로 살고 있고 모든 이제 관례나 또 사람들 만나는 모든 면에서나 율법에 대해서
유대인 율법에 대해서 충실하지 않고요. 그냥 이방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혈통도 원래 이방인이고 또 로마에서 임명한 왕이고요. 근데 그 사람에게 갑자기 바울이 왜 당신은 부활을 믿지 못합니까? 당연히 믿어야 되는 것을 이렇게 책망할 때 뜨끔했을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하면 당신은 유대인의 왕할 자격도 없어요 라는 그런 말일 수가 있죠. 말하자면 이거죠. 당연히 믿어야 되는 건데 믿지 못하고 있다. 당연히 믿어야 되는 것인데. 자, 앞에서 우리는 소망이라는 말을 이제 봤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자,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았다고 하면서도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물론 이들이 바라는 것은 메시아의 부활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부활까지도 구약성경에서 소망하게 약속되어 있지만 그 모든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야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메시아의 부활이 있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부활도 이루어지게 된단 말이죠. 메시아의 부활과 이어지는 부활들. 그래서 이제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려면 먼저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해야 되는데 부활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조상대대로 열심히 사모하고 소망했던 그 부활이 이루어졌는데 왜 믿지 못하나 그 말이죠.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이 지금까지 소망하고 믿고 기다렸다는 것은 가짜란 말입니다. 율법의 요식 행위에 따라서 성경을 읽고 말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진심으로 기다린 게 아니죠. 정말 기다렸다면 기다린 분이 왔을 때 반겨야죠. 반기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지금까지 제대로 기다린 것이 아니란 얘기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믿지 못할 것으로 단정하시나이까?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교리로만 이해하고 어떤 교훈으로만 이해하고 실제적인 나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예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참 많죠. 그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휴거가 일어나게 되면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주님 오시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모든 교회들에서 사도신경,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외우면서요. 그렇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재림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저리로서 저기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재림을 믿습니다. 라고 그들은 매주 일요일마다 주일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그들이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립니까?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으며 정말로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간직하고 삽니까?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마땅히 믿어야 되는 걸 믿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지금 주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수많은 진리, 약속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정말 내 것으로 여기고 소망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경 교리로 그냥 이해하고 끝나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찌하여 당신들은 믿지 못할 일로 단정하시나이까? 믿어야 당연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 이 책망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수많은 죄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당연히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왜 믿지 못하느냐 그런 말이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진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믿어야 되는데 왜 믿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죠. 부활과 휴거를 믿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당연히 믿어야 될 것을 믿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어지는 9절. 사실 나도 나사렛 사람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하여야 되는 줄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게 했으며 선임 제사장들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많은 성도를 감옥에 가두었고 또 그들을 사형에 처할 때 나도 그들을 반대하여 찬성표를 주었나이다. 또한 종종 모든 회당에서 그들에게 형벌을 가하였으며 또 강조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고 그들에 대한 분노가 심히 격앙되어 심지어는 외국 성읍들에서까지 그들을 박해하였나이다. 그렇죠?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열심을 보이긴 보였으나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성이 아니라 이제 잘못된 지식에 따른 열성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구원받기 전에 바울은요. 이렇게 해야 되는 줄로 알았어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우리 바리새인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을 대적해야 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반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쭉 나온 것처럼 스테판이 사형받을 때 동조했고요. 회당에서 형벌을 가했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시켰습니다. 왜 그러잖아요. 칼을 목에 대고 예수를 모독해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러한 다양한 것을 한 것 같아요. 안 그러면 포박해서 끌고 가고 해외 원정까지 다마스커스까지 갔단 말입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이 수많은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고문했었죠. 개혁교회들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초기에.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자기들과 맞지 않는 진정한 성도들을 비방하는 내용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이 그래도 양심에 좀 꺼리는 사람이 있다면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인데요. 양심에 꺼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들은 이단이니까 죽여도 된다고 정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죠. 또 수많은 카톨릭이 유대인들을 박해할 때도 그랬죠. 저들은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이니까 죽여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사람들을 박해하고 침략할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 자기들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나는 양심적이야 라는 말이 그렇게 썩 인정받을 수 있는 말은 사실 아니에요. 그 양심이 화인받은 양심일 수도 있고 그 양심이 잘못된 양심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사고와 관념과 사상과 감정까지도 말씀의 뿌리를 딱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성령님께서 내 속을 완전히 주장하셔야지 우리의 판단력이 올바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바울은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자기가 얻은 의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보게 되면은요, 이제 우리가 몇 번 나왔죠.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회심한 그 장면을 말합니다. 9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이제 주님을 만나는 장면을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의 객관적인 서술로 쭉 기록했고요. 물론 성령께서 기록하신 것이지만 22장에서는 바울이 자기의 간증을 고백하는 바울의 언어로서 나왔습니다. 26장도 바울의 말로서 자기의 고백으로 나오는 것을 기록한 것이죠. 자, 이번에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같은 말이 세 번 반복됐습니다. 12절. 그 일을 위해 선임 제사장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다마스커스로 가는 중이었는데 오 왕이여 정오의 길에서 내가 보니 해보다 더 밝은 빛이 하늘로부터 나와 나의 일행을 두루 비추더이다. 우리가 모두 땅에 엎드렸을 때 한 음성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히브리어로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어찌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걷어 사는 것이 내 고통이라 하시기에 내가 말하기를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하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까지는 21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과 또 9장에서 바울이 본 것을 기록한 것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말의 이제 상황이 살짝씩 다르긴 하지만은 같은 걸 쭉 말하고 있어요. 여기 히브리어로 말했단 말 나오는데 천상의 음성이잖아요. 주님께서 다 빛 가운데 내려서 말씀하신 거지만은 천상의 언어로 말씀하신 것이 히브리어예요. 하늘의 언어는 히브리어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말로서 바벨탑 때 많은 것들이 언어들이 바뀌어 이제 갈라졌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언어는 쭉 이어져 내려온 것이죠. 가끔 이제 방언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히브리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죠. 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15절까지는 22장과 9장의 사건들을 거의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16절에서는요. 22장과 9장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네 발로 서라. 이는 내가 이 목적을 위하여 너에게 나타났음이니 내가 본 것과 내가 너에게 나타나게 될 일에 대하여 너를 일꾼과 증인으로 삼고자 함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거든요. 17절. 그 백성과 이방인들로부터 너를 구해내어 이제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흑암에서 광명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로 죄사함을 받게 하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서 유업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9장과 22장에서는 이 언급이 나오질 않아요.
그보다는 이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바울이 침례를 받고 또 눈을 뜨게 되는 과정에서 아나니아의 입으로 16절 말씀이 비슷하게 언급되긴 하지만 지금 바울은 예수님께서 직접 나에게 이렇게 사명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부름받을 때 너는 이렇게 하여라 라는 말을 들은 것을 보통 선지자들이 부르심 받았다. 선지자들의 소명이다 이런 말을 보통 하죠. 소명. 선지자들이 부르심 받은 그 소명에 대한 내용인데 바울도 자신의 소명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왜 부르심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요, 이제 16절에서 일어나 내 발로 서라. 이는 내가 이 목적을 위해 너희가 나타났음이니 목적. 소명, 부르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일꾼과 증인으로 삼고자 한대요. 일꾼. 사도행전 9장에서는 이제 이방인들을 위한 그릇으로 삼는다는 말을 썼는데, 자, 일꾼이죠. 일꾼과 증인으로 삼고자 함이라. 뭐에 대해서? 내가 본 것과 너에게 나타날 일에 대해서 일꾼과 증인으로 삼는다. 그렇죠. 본 것과 나타나게 될 일. 본 것이 뭐예요? 본 것.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본 것들, 어릴 때부터 쭉 본 것들, 그 중에서 뭘 말할까요? 복음과 연관된 것이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봤죠. 물론 이제 베드로나 요한처럼 직접적으로 부활을 목격한 건 아니지만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그 이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을 목격했고요. 또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있는 동안 예루살렘에서 공개적으로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모를 리가 없죠. 부활하신 주님을 그 당시에 보진 못했다 할지라도 소문은 듣고 그 증인들이 말한 내용들은 다 들었기 때문에 바울이 아는 거란 말입니다. 과거 사건들. 자, 과거 사건들에 대해서 너를 증인으로 삼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본 것에 대해서 두 번씩이나 간증을 하잖아요. 나타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도 바울은 증인이 됩니다. 나타나게 될 일, 어떤 일입니까? 미래의 일들. 주님의 부활은 과거적 사건이지만 성도의 부활은 미래적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지속적으로 부활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받은 소명이니까 성도들의 부활을 쭉 계속적으로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휴거될 것, 재림이 이루어질 것, 이 모든 것들 나타나게 될 일에 대해서도 바울은 증인이 됩니다. 바울은 설교와 편지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증거했어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소명입니까? 17절에서 그 백성, 즉 이스라엘, 그 백성과 이방인들로부터 너를 구해내어 이제 그들에게 보내서, 대상이 누구죠?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가만 보세요. 17절 말씀이 특별합니다. 그 백성과 이방인들로부터 너를 구해냈다라는 말은 그 자체가 자연스러워요. 그래야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위협으로부터 구해내셨다. 뭐 당연한 거죠. 성도들 그렇게 구해내십니다. 근데요, 이제 그들에게 보낸다. 그들에게 보낸다는 것도 자연스러워요. 항상 이제 선지자들은 그 백성들에게 보내진 받잖아요. 당연히 보냅니다. 좋아요. 근데 문장을 잘 보게 되면 그들에게서 건져내어 다시 그들에게 보낸다는 얘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위협으로부터,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런 잘못으로부터 바울을 건져내어 다시 그들에게 보낸다는 얘기죠. 아니, 다시 그들에게 보낼 거면 왜 구출했죠?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다시 그들에게 보낸 이유는 이제 그 구출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보내기 위해서요. 이것은 주님께서 성도들을 보내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 성도들,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부르셨잖아요. 세상에서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죠? 다시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불러내신 것, 구출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죠. 세상과 함께 멸망받지 않으니까 감사하죠. 그렇죠. 세상의 죄로부터 구출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다시 그 세상으로 보낸대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그것이 우리를 구출하신 이유입니다. 아니, 저기 가기 싫어요. 저기는 나를 괴롭혔던 것이고요. 내가 과거에 죄 짓던 것이고요. 끔찍한 것인데 왜 또 저리로 가라 하십니까? 가라. 저들에게 가라.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동일한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도들을 구원하셨다면 다시금 세상으로 성도들을 보내십니다. 이제는 그분의 일꾼으로서 말입니다. 18절에서는 구체적인 사역의 내용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눈을 뜨게 한다. 그렇죠. 흑암에서 광명으로 이끈다. 그렇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이끌게 하는 것이 목적이죠. 죄사함을 받게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유업을 받게 하는 것도 바울을 세운 목적이에요. 앞에 네 가지는 죄인들을 구원받게 하는 내용이고요. 다섯 번째 내용은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유업을 얻게 한다는 말이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욱더 성결하게 헌신적으로 충성스럽게 훈련함으로써 그들로 말미암아 진정한 제자로 삼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제자로서 삶을 사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다들 구원은 받았어도 그중에 헌신된 제자들은 일부입니다. 그들에게는 또한 유업의 약속이 주어지잖아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도 불렀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렇죠. 우리 가사에는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로 이제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영어 가사에 보게 되면은 나는 원래 소경이었으나 이제는 빛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나는 소경이었지만 빛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뜨게 된 거죠.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소경 상태입니다. 흑암에서 광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시잖아요. 빛.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빛이 세상에 왔으나 백성들이 거절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여러 번에 걸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세상의 빛이라면 우리는 또한 빛의 자녀로서, 그렇죠? 빛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서신서 여러 군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에서 빛의 자녀로서 합당한 행함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탄의 권세에 있어 하나님께로 온다는 말씀은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잠깐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흑암의 권세. 흑암의 권세는 마귀의 나라라는 말이잖아요. 마귀의 왕국은 어둡습니다. 흑암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왔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예수님이시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나의 왕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속한 국가가 바뀌었으니까 나를 주관하던 권세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주관하던 나에게 명령을 내리던 명령권자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뭡니까? 나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주인을 바꿔버렸어요. 더 이상 마귀가 우리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항상 주여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또 이 주님과 연관된 설교를 드리긴 했지만 이 부분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면서 그래, 나는 주님의 주인이야.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묵상하며 살아야 될 것이에요. 자, 넘어갑니다. 19절. 오 아그리빠 왕이여, 이제부터 나는 하늘에서 보이신 것에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먼저 다마스커스의 사람들과 예루살렘과 유대 온 지방에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였더니 이러한 연유로 유대인들이 나를 성전에서 붙잡아 죽이려고 하였나이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으므로 이날까지 계속하여 작은 자나 큰 자 앞에서 증거하며 말한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이루어지리라고 말하였던 것들 외에 다른 것은 없으니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과 또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첫 번째 분이 되셔서 이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광명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이니이다. 자, 바울의 설교가 마무리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이때부터 나는, 즉 부르심 받은 그때부터 나는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따랐다라는 말합니다.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성도들의 간증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책망과 설교가 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은 주님께 순종하십시오 라는 것도 설교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있을 때 간증의 형식으로 해요. 여러분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님께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당신들도 저처럼 주님께 순종하십시오 라는 설교 아니겠습니까? 그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지만 변호라는 형식만 빌렸을 뿐 사실은 아그리파 왕에게 설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처음부터 부르셨을 때부터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증거자로 삼는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왕들 앞에서 전파하신다는 말씀을 했죠. 바울은 아직까지 왕 앞에서 전파한 적은 없었는데 이제 드디어 왕 앞에서 전파를 하는 거잖아요. 이 기회를 바울에 놓칠 리가 없죠. 아주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때까지 순종하고 살았습니다. 당신은 그렇습니까? 라는 질문. 이 동일한 질문을 사도 바울은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나는 참으로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로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후로 저는 주님께 매사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주님은 여러분에게, 성경은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고 있죠. 여러분 모두 이 말에 온전한 대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아그리파 같은 대답은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20절에서 먼저 다마스커스의 사람들과 예루살렘과 유대의 온 지방에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 합당한 일을 행하라고 전하였더니 회개. 하나님께 순종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회개를 전파했단 말입니다. 회개가 뭐예요? 회개. 회개라는 말은 repent 단어 자체는 이제 후회한다는 말인데 자기의 과거의 죄를 후회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깨닫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요, 기본적으로 자백과 같은 개념이에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라는 것은 돌이킨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지 회개가 되는 거지, 단순하게 주님 자백합니다 끝 하는 건 회개가 될 수 없죠. 나중에 다시 죄를 또 짓는 거는 그 나중 문제고 일단 돌이키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참다운 회개입니다. 근데 회개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구원받는 회개가 있고요. 일상의 죄들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있습니다. 둘 다 회개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일상의 죄들에서 돌이키는 회개들은요, 구체적인 죄들을 내가 자백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고, 사람들을 미워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 자아가 내 중심이 되었고, 이런 세상을 사랑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주님께 고백을 하고 돌이켜야 돼요. 이것도 회개입니다. 하지만 구원받는 회개는 좀 달라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하죠. 구원받는 회개는 구체적인 죄의 조항들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그 상태 자체에서 돌이키는 걸 말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직접적으로 주님 앞에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어저께 이런 죄를 졌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자기의 상태 자체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 바울은 그것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돌이켰다는 얘기죠. 여기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회개하게 되면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 아닙니다. 물론 침례를 받아야겠지만은 침례를 받지 않으면 당신 회개한 것이 아니요 이런 거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회개했다면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교회 나오지 않으면 당신은 회개한 게 아닙니다. 그런가요? 아니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요식행위라든지 선행을, 즉 우리의 행위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당연히 우리가 회개했다면은 변화된 행실 자체를 언급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변화된 행실이 없으면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은 것인가? 라고 또 따질 것도 없어요.
회개의 증거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했다면 당연히 변화받아야 된다는 그 당위성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회개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잠깐 변화됐다가 다시 원래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그 사람 구원받지 않은 것인가? 그런 말 아니거든요. 이건 당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변화되어야 된다. 이 말은 뭡니까? 회개 자체가 진정성 있는 회개여야 된다는 얘기죠. 철저한 회개여야 된다는 얘기죠. 자기의 마음을 다 드러내놓는 철저한 회개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삶에서 돌이키는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죄들에서 돌이키는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자백하면 용서받는다니까 주님 자백합니다 하고 끝나버린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진정성 있게 철저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또 죄를 질 수는 있겠지만 그건 가능성일 뿐이고 다시는 죄를 지지 않겠다는 그러한 결단과 헌신 속에서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바로 이것 때문에 성전에서 내가 붙잡혔다 그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회개와 믿음을 전했기 때문에 붙잡힌 거예요. 성전 더럽혔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고 회개와 믿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것도 이방인들에게 유대인과 동일한 회개를 전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화가 났죠. 어떻게 우리를 이방인과 똑같이 취급해? 라는 것입니다. 22절에서는 이제 선지자들과 모세가 이루어지려고 말했던 것들과 외에는 다른 것이 없으니 내가 지금까지 전파한 것은 회개를 전파했고 그것은 하나님 말씀인데 바로 선지자들과 모세가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증거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전파한 것도 성경에 예언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전파한 겁니다. 이거죠.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 부활. 또 예수님이 전파되시고 재림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 바울이 전한 회개는요. 단지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세상에서 떠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건 반쪽짜리 회개죠. 세상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죠.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의 신앙은요. 반드시 그리스도라는 한 분에게 초점 맞춰 있습니다. 예수님께 초점 맞추지 않은 여러분들의 모든 선한 행위, 사랑의 행위, 섬기는 행위 가짜입니다. 육신적인 행위가 돼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는 모든 행위는 세상의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자신을 위하여 변명하니 페스토가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많은 지식. 지금 페스토가 바울의 설교 속에서 어떤 많은 지식을 발견했나요? 바울이 지금 어떤 많은 지식을 나열했나요? 아니죠.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회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부활에 대한 언급은 이미 앞에서도 했었어요. 25장에서도 페스토 앞에서 했었고 그 이전에 24장, 23장에서도 이미 부활에 대한 언급은 계속 말했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처음 듣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페스토가 26장에서 처음 듣는 말은 회개였어요. 아니 회개를 전파했는데 무슨 많은 지식입니까? 바울은 지식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것들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회개하라고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페스토는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여러분 실질적으로 많은 지식이 미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에 쓸데없는 지식들로 가득 차서 미친 사람들도 종종 있지요. 하지만 지금 바울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페스토가 말한 건 뭐냐면 단지 저런 광신자의 말은 들을 것도 없다 그만해 이 말일 뿐이에요. 광신자는 말이거든요. 이때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페스토에 그것이 아니옵니다 하면서 등등등 구절 그 페스토에게 계속 설명했습니까? 아니요. 25절. 그러나 바울이 말하기를 페스토가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다만 진리와 분별 있는 말을 하고 있나이다. 끊어버렸어요. 전 미친 것이 아니고요. 진리를 전합니다. 그만하시죠. 그리고 페스토하고는 더 이상 말할 게 없다고. 내 설교를 하나님 말씀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 더 이상
관여할 거 없고 내가 정말 초점 맞춘 사람은 바로 아그리파 당신입니다 하고 26절에서 아그리파에게 말하잖아요. 왕께서는 이런 일에 관해 알고 계시기에 나도 자유로이 왕께 말씀드리오니. 자, 대상을 아그리파 왕에게 지금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페스토에게도 동일한 설교를 지금까지 쭉 했지만 페스토는 이 미친 사람하고 딱 거절해버렸어요. 그래? 너 제껴. 왕이여. 자, 왕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당신도 이거 알고 있잖아요. 뭘 알고 있어요? 23절의 내용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방에게까지 광명이 전파된다는 것은 당신 알고 있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아그리파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금 연대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보다 30년 정도 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때부터 30살을 더 먹은 거예요, 지금. 하지만은 이 아그리파 왕은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들었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유대인들 사이에 있는 소문도 뭐냐면 부활했다고 하는 그 젊은이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대한 내용, 유대 한복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소문과 역사와 기록들, 또 증인들로 인해서 아그리파 왕이 모를 리가 없어요. 믿지 않는 거지 모를 리가 없어요.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묻죠. 27절 아그리파 왕이요 선지자들을 믿으시나이까? 자, 그러면 아그리파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뭐 뜸들였겠죠. 믿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게 되는 것이고, 믿는다 하게 되면은 이 페스토라는 로마 총독 앞에서 당신도 미신을 믿소? 라는 말을 들을 게 뻔하고 막 머뭇거리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앞에서 25장 19절에서 페스토가 아그리파에게 바울을 신문하라고 요청할 때 뭐라 그랬냐면, 다만 그들의 미신과 예수라는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가 살아있다고 바울의 주장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니이다. 지금 유대인의 신앙을 미신이라고 여겼거든요. 율법과 선지서를 미신이라고 여기는 사람 앞에서 아그리파 왕이 믿어! 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안 믿어! 라고 말하면 유대인의 왕의 자격이 없는 거죠. 아마 약간 머뭇거렸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머뭇거릴 틈을 주지 않네요. 틈을 주지 않고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사실 아그리파가 믿었겠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꿰뚫고 있는 거죠. 당연히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지금 아그리파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죠. 당신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 일을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믿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회개하셔야 됩니다. 라는 말만 남았어요. 근데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말하자 말을 끊죠. 28절에서. 그러자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를 설득시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지금 아그리파는 이 페스토와 달리 바울의 설교를 꾸준하게 듣고 있었던 거예요. 잘 듣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마음에 동요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그리파에게 집중을 했겠죠. 그런데 페스토가 이 상황을 망쳐버리니까 아그리파도 덩달아서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죠. 아유, 거의 그리스도인 될 뻔했는데 내가 잘못하면 너한테 홀릴 뻔했구나 라는 말입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 거. 바울이 말하죠. 29절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게 듣는 모든 사람도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었거니와 이렇게 결박당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바라나이다. 지금 저 사람은 미쳤다고 말하고 당신은 나를 홀렸다고 말하는데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저처럼 되길 원합니다. 결박당한 것만 빼고요. 구원받기를 바란다는 말이고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고요. 영생을 얻어야 된다는 말이고요. 그렇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기 바란다는 얘기고요. 그런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되지 못했죠. 거의라는 것은요, 전혀라는 말입니다.
95% 믿었어도 그 사람 믿은 게 아니에요. 99% 믿었어도 믿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거의 그리스도인 된 것은 전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다는 말이죠. 예.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광과 자유에 이르기 원합니다. 바울은 비록 결박되었지만 양심만큼은 자유롭게 되어 있었죠. 청문회의 결론입니다. 30절 그가 이렇게 말을 하자 왕과 총독과 베니케와 그들과 함께 앉아있던 사람들이 일어나 퇴정하면서 서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일은 전혀 하지 않았노라. 그때 아그리빠가 페스토에게 말하기를 그가 카이사에게 상소하지만 아니하였다면 석방을 시켜줄 수 있으리라.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사형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말은 지금 처음 알게 된 게 아니에요. 25장에서 이미 페스토는 사형당할 죄인이 아니라고 자기가 판단을 했어요. 그 앞에 펠릭스도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요. 모두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 앞에 사령관도 판단을 했고요. 그런데 왜 지금 처음 판단한 것처럼 말하죠? 만약 상소하지 않았으면 풀어줄 수 있을 텐데 왜 진작 안 풀어줬죠? 거짓말이에요. 상소하지 않았다면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2년이고 3년이고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인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로 보내려고 하시는데 만약 이들이 석방을 시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석방을 시켰다면 자유인의 몸으로 전도하면서 가니까 좋았겠죠? 아니요. 석방을 시켰다면 교도소 밖에 포진해 있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대로 죽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석방된다는 소문이 쫙 퍼질 거 아니에요. 그럼 유대인들이 칼 갖고 기다릴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로마로 압송돼 가게 되면 호송받아 가기 때문에 안전하게 갈 수 있죠. 비록 이들은 거짓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이 일들 통해서도 섭리적으로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일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의 이스라엘 땅에서의 일은 다 끝나게 되고 이제 로마로 갈 일만 남았죠. 27장은 로마로 가는 여정이 또 얼마나 큰 역경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할 만한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시간에 27장 보도록 하겠습니다.